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93번째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을 믿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에게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뭘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궁금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동으로 갈까, 서로 갈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 이 장사할까, 저 장사할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몰라서 힘든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게. 그게 이제 나한테 풀리지 않으면 그게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수련회 때 세 가지를 제가 각각 6주짜리를 18주짜리를 제가 4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막 하나를 빨리 넣어갖고 5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 비전, 그다음 비전과 사명, 리더십을 제가 이제 연결해서 했습니다. 모르시죠? 예,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연결해서 했어요. 이것을 이게 연결이 될까 하고 제가 한국에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쭤봤거든요. 하나님 이게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된다라는 마음을 주셨고 연결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듭니다. 예수님의 비전, 오늘도 아까 참 전에 기도 나누는데 예수님의 비전을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동사죠. 명사가 아니라. 십자가가 예수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마지막에 다시 살아나는 것까지, 그러니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비전인데 여기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뭘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나진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근데 이게 39절이잖아요. 38절에 그것에 대한 의미가 다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크게는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종이에요. 그런데 직임으로는 바울은 사도고 저는 목사, 저도 직임 검사하면 자꾸 사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안 나와요. 목사는 안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는 거 되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되게 좋아요. 막 돌아다니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여러분 각자의 직임이 있어요. 그렇죠? 각자의 직임이 있지만 나를 향한 특별하게 하나님이 set apart 하신 뭔가가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 뜻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또는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아는 것, 이게 비전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성경적 세계관부터 풀어나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련회 때 얘기를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얘기를 하면 들으신 분도 또 얘기해도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찾는가? 무엇을 찾죠?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찾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걸로 묵상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묵상도 하고, 근데 존재와 행하심이 하나님의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관에서도 볼 수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세계관과 행하심의 세계관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존재적 세계관, ontological worldview라고 얘기하고 경륜적 세계관을 economic worldview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신학적 용어인데, 그래서 이 존재를 보면 이렇게 네 가지 존재가 있다고 그러겠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 그리고 만물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천사는 어디 속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직접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영역에 이렇게 네 가지밖에 없다. 이게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하심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로부터 마지막 마무리까지 뭔가 계속 일을 해 오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UPS 안에서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론적 세계관은 이게 네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대신에 이웃이 있는 거예요. 왜 이웃이라고 얘기하죠? 이웃과 사람은 틀릴까요? 이웃과 인간은 틀릴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만물, all thing이 있고 그다음에 사탄이 있죠. 이거를 사단은 교묘하게 또 바꿔놓죠. 그래서 일단은 이웃을 뭘로 바꿔놓냐면 사람으로 바꿔놓습니다. 인간으로 바꿔놓죠. 우리말에는 인간이라는 말이 재밌더라고요. 그 인간 참 이렇게 하면 벌써 아주 이렇게 좀 기분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그 인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생각하는 동물이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동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에요.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생각하는 동물 또는 고등동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 만물, all thing에 뭐가 들어가냐면 동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all thing에 동물이 들어가는데 동물을 뽑아서 어디다 갖고 오냐면 사람에다가 넣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ll thing에는 all thing, 만물이 아니라 material로 바꿔 replacement가 되는 겁니다. 세상은 만물이다, 이렇게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 마귀는 그 인격적인 놈이에요. 타락한 전사 한 놈이에요. 그 밑에 졸개들이 있는데 그냥 스피릿 이렇게 정체불명의 스피릿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게가 그 붕괴된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적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창조했는데 이 땅이 타락됐고 타락된 곳을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구속한 것을 하나님이 심판으로 회복하신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죠?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거를 creation, 그다음에 decreation, recreation, new creation, 이 creation의 과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form은 form, deform, reform, transform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가 결국은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타락 부분입니다. deform 부분이 잠깐만요. 제가 아이패드가 고장나서 아이패드가 고장나갖고 휴대폰을 갖고 와서 하는데 휴대폰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디폼 됐는지 보는 이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창조의 원형은 이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사진 진짜 이뻐요. 근데 이게 변형됐어. 이상하게 변형돼갖고 이 모습 이 모양으로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는 이렇지 않았잖아요. 원래는 되게 착하고 원래 그냥 되게 소중하고 그랬는데 뭔가 이렇게 막 찌들고 그러니까 어디서 뭔가 변형된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종교에 대한 영역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두 가지가 있는데 신이 있다가 신이 없다가 있습니다. 신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게 불가지론과 소멸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물질이 있다고 말하는 물질만 믿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지구가 그래서 끝나면 종말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명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한 명은 그냥 소멸된다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불가지론이에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소멸론은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신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두 군데로 나눠지죠. 인격적인 신이 있다, 비인격적인 신이 있다. 인격적, 비인격적 그런 것은 잘 헷갈리니까 경전, 그러니까 이렇게 체계로 신학적인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신에는 두 가지가 나누는데 하나는 일신론과 다신론이. 일신론은 신이 하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이제 유대교나 그다음에 이슬람교나 신이 하나 있죠. 기독교는 하나인데 셋인데 하나. 그래서 어디도 속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리고 다신론은 힌두교 같은 거 아니겠어요? 뭐 3억 개 신, 뭐 이런 것들. 그건 경전이 있으니까 힌두교는. 그런데 비인격적 신은 뭐냐면 경전이 없는 거죠. 여기는 범신론과 이신론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모든 거에 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해와 달과 별과 뭐 풀과 나무와 뭐 의자와 뭐 모든 것에 신이 있다. 그래서 힌두교도 여기 속하고, 일본 사람들은 800만 개 정령이 있죠. 북어 대가리 갖다 놓고 모든 거. 그래서 나무 만나는 곳마다 새들도 다 신이야 그들은. 800만을 세어보세요. 지금 죽을 때까지 세울 수 있는 3억을 세어보십시오. 이게 그냥 어쌔하는 것뿐이에요. 그게 범신론이라면 이신론은 뭐라고 얘기했죠? 이신론은 이게 또 알라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알라는 저기 어딘가 안드로메다 근처에 멀리 계실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주를 창조는 했는데 가끔 내려와서 기름칠하고 올라갑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누가 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중심이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신론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복잡하잖아요. 지워버리면 되겠죠. 일단 인격적인 신 뭐 이런 게 존재해요? 안 존재하잖아요. 하나님 외에 인격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가짜죠. 그러니까 싹 지워버리면 이 두 개가 지워지죠. 그리고 불가지로는 모르겠대잖아요. 모르는 놈들 뭐하러 봐요. 그러니까 지워. 그럼 지우고 나면 뭐가 남아요? 세 개가 남습니다. 요게 결국 뭐냐? 소멸론은 머티리얼이 없어진다니까 물질 중심이죠. 그러니까 물질주의예요. 이 신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인간 중심, 또 이성 중심.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 이 지구를 운영할 수 있다가 이 신론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끔 필요하면 신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이성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범신론은 뭐라고요? 신비주의예요. 이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을 움직였던 세상의 어떠한 하나의 도그마입니다. 세상의 교리예요. 이 교리가 어디로 들어왔냐? 문제는 교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것이 교회가 뭐가 됐죠? 교회가 물질화, 인본화, 종교화 됐습니다. 제가 이걸 뭐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뭐 처음 들으신 분 있고 그렇지만 뭐 이제는 다 알아요. 그렇죠?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제 비전을 얘기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UPS의 비전을. UPS의 비전은 제가 그래서 이 무너진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교회 이름들을 하나 줘보자 그랬더니 물질화된 교회는 황금제일교회, 엘리트교회, 강남부자교회. 인본화는 좋은 게 좋은 교회, 고상한 교회, 사람 먼저 교회. 종교화는 신통방통교회, 불바다교회, 신령한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찾으라는 겁니다. 저는 제가 무너진 성벽을 어디서 찾고자 하냐면 교회에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인데 교회가 무너졌어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깨닫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우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게 이제 UPS의 미가서 7장 11절에 말씀을 주신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 공동체적 비전을 함께 갖고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스페시픽하게 셋 어파트 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너진 영역에 여러분에게 보시기에는 뭔가 다른 이런 영역들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걸 찾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재영 형제랑 얘기를 하다가 재영 형제가 거기서 나눔할 때 30대에서 50대 된 아버지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궁금해서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또 한 몸이기 때문에 주원자매는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최근에 우리 안근준 전도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냐면 근준 전도사님도 그 대안학교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근데 한 4, 5년 전부터 꿈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발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생각하고 그래서 책도 읽고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 대안학교의 현실, 한국에는 CTS 방송국에서 1교회 1대안학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작은 교회라도 대안학교를 운영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무너진 그 교육의 영역에 아이들을 보내면 이제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CTS 방송에 아주 잘하고 있고 거기서 책도 만들어낸 걸 저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애들은 점점 줄어들어가고 제가 만약에 대안학교를 차렸습니다. 학교 교실은 요 정도 돼요. 요거보다 작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학부모 설명회입니다. 여기가. 저희 학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보내실 것 같아요? 나 같아도 안 보내 이런 데는. 그렇잖아. 이런데 여기서 애들 뛰놀고 좀 놀아야 되는데 퍼실리티가 이러고 그러면 누가 보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준 전도사님한테 이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들 한두 명 정도나 보낼까 말까. 근데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요. 학부모들 중에 뭐 믿거나 안 믿거나 세계관이라는 것에 대한 것들을 열어준다면, 깨우쳐준다면, 그들이 바뀌면 자녀를 보내지 말라 그래도 보내는 것이 됩니다. 그럼 누구를 먼저 공략해야 되느냐? 부모를 먼저 공략해야 된다. 부모를 공략하기 위해서 제가 김경환 목사가, 싱글 목사가 저 여러분 부모들, 학부모들 자녀를 보내십시오 하는 거와 제 형제랑 주원자매가 앞에 나가서 좋은 롤 모델이 돼서 그렇게 선포하는 거 어느 게 더 설득력 있겠냐는 거예요. 그죠? 후자가 설득력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제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비전도 때로는 이렇게 외부에서 엑스터널 콜링이라고 그러죠. 엑스터널 콜링도 되고 인터널 콜링도 되고 여러분 안에 알던 비전 콜링이라는 거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있으면 세계관은 무너진 디폼 영역을 보는 거라고 얘기한다면 비전과 사명은 이 디폼에서 이것이 창조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디폼은 디폼인데 그러면 원형이 뭐냐? 우리 자신이 만약에 내가 되게 뭔가 뒤틀렸어요. 뭐 열등감 또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다고 쳐봐요. 이게 왜 그랬는가를 보면 창조의 원형은 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에서 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어디로 보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속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속은 리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리폼을 왜곡해서 해석한다고 얘기했죠. 리폼, 리크리에이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리폼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살베이션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원할 대상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개인을 구원하는 게 있고 사회를 구원하는 게 있고 어떤 영적인 영역을 구원하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개인을 구원해서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그 그룹이 커지기도 하고 또는 사회적인 소셜 살베이션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니카 어디 갔어요? 모니카는 어거스틴의 엄마 모니카는 내 생각에는 그 모니카의 비전은 자식이에요. 아들 하나. 아들이 워낙 탁월한 사람인데 개차반처럼 살았거든요. 그 성 어거스틴이 그 젊은 시절에 그렇게 방탕하고 했던 그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해서 그 아들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는 일, 이게 그 엄마의 비전입니다. 작아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열매는 엄청난 거예요. 사무엘 엄마 한나의 비전은 뭘까요? 사무엘을 낳는 거예요. 사무엘 낳아서 엘리 제사장 어렸을 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제사장으로 삼는 일을 만드는 일, 그게 그의 엄마의 비전이에요. 그 당시는 모르겠죠. 우리 그 당시는 모릅니다. 천국 가면 알아요. 그렇지만 그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오늘도 그런 기도했잖아요.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비전이 뭔지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에게 좀 더 큰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 노예 제도를 해방시키는 시스템을 바꾸는 일도 맡기세요. 그 좀 더 크죠. 여기서도 그런 분들도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마틴 루터처럼 종교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마틴 루터가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세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막 대놓고 막 하면은 그냥 칼로 빡 찔러 죽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95개의 조항을
제가 딱 붙여놓고 하는 순간 영들, 그 방해하는 종교의 영이 막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일들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면은. 우린 좀 더 꿈을 크게 갖자고 얘기했죠. 장막타를 넓게 치라. 내 입을 넓게 벌려. 하나님 말씀 채워주시는데 입을 누르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말씀을 확 씹어 먹을 수 있게. 자,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리더십을 보는 거죠. 리더십의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요? 난 리더가 아닌데. 이게 왜 틀린 얘기죠? 난 리더가 아닌데, 이런 얘기는 틀린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 미영성 간사님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창조 타락 구속 심판과 회복에서 요게 사실은 요 그림만 넣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창조와 타락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게 뭐죠? 죄요? 창조와 타락 사이에 가로막고 있어서 타락된 세상에서 창조된 에덴으로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화염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타락이라는 걸 애굽이라고 말하면, 애굽에서 구속이 광야라면 애굽에서 구속으로 가로막고 있어서 못 들어가는 게 뭐예요? 홍해죠. 그럼 구속에서 회복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또 막고 있는 게 뭐예요? 요단강이죠. 그러면 회복이라는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리포머라고 부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트랜스포머라고 부르십니다. 헤이 리포머 이렇게 안 부르시는 거예요. 리포머는 하나님이 하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하시는데 우린 트랜스포머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를 하느냐? 트랜스포머의 라이프가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게 뭐죠? 모든 사람이에요. 들어가면 가나안의 모든 사람과 걸러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 수직, 거룩함, 수직, 수평, 화평함과 거룩함, 거룩함과 화평함을 따르는 거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자가의 모습이죠. 그게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트레이닝, 훈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제자도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훈련 다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교회에서? 못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홀리니스로 살 것인가. 그렇다면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게 이제 리더십이라는 거란 말입니다. 리더십은 한국말이 없는데 제가 만들어 놨어요. 스승도라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의 마음을 품은 스승이 없다. 바울 사도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스승이 많지만 진짜 참 스승이 없어요. 거기다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는 없지만 온전한 제자는 스승과 같으니라. 여기 온전하단 말을요, complete이 아니고요, fully trained 된 제자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직은 스승 같지 않아요. 근데 막 열심히 노력했더니 스승과 똑같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자는 스승이고 스승은 제자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제자였는데 지금 스승이라면 여러분의 제자가 있어야 되고 그 제자는 또 다른 여러분과 똑같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리더가 아니라면 제자도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자가 있어야 돼요. 그 제자가 자꾸 우리 셀 그룹에 있는 순원으로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무 짜고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그 제자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다니까. 한 명일 수도 있고 그룹일 수도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어요. 그 제자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 택정하셨다고요. 이번에 제가 또 주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주례하기 전에 제가 미리 그 메리지 카운슬링 할 때 얘기하는 게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거,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아내는 교회의 모형이다. 예수님이 신부된 모형이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죠.
근데 문제는 존경스럽지 않아. 존경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존중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또 사랑스럽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하냐. 옆에 와갖고 막 찌르기나 하는 옆편네와 남의 편이 되는 남편과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도 또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남편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 맨날 나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아. 그리고 돈도 안 벌어와. 그리고 완전 막 떼거지로 몰려와서 밥이나 축 내고 또 뚝 나가고 막 새벽에도 나가는. 그리고 그러면 매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 뭐 흠모할 게 하나도 없고 막 목소리 곱슬머리, 옛날에 그 BBC에서 예수님 얼굴 나왔는데 그거 보셔야 돼. 우리 너무 금발의 예수님만 보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오리지널 얼굴 시커멓고 매력도 없어. 흠모할 거 없다고 돼 있어요, 성경은. 그게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왜 흠모해요? 왜 사랑해요? 예수님이니까. 그 뭔가 doing something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리고 청기현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아이들이 저희 가면 여러분 그 혹시 나중에 그 두리아나 탈북자 아이들 한데 한번 가보십시오. 하면 한 반은 한국말 못 알아들 거 처음에는. 계속 아이들이 바뀌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건 중국말만 해. 걔들끼리 막 모여서 중국말 못하게 합니다. 근데 중국말을 막 하다가 이제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뭐 3년 지나고 나면은 만난 애들이 막 한국말 너무 잘하는데 그런 애들한테 새벽기도를 나와야 돼요. 합숙을 하니까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이 들어보겠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또 북한에서 내려온 애들도 있고 뭐 또 중국을 거쳐서 오는 뭐 교육을 받아서 그런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지 안 돼, 혼나지 않는다 뭐 이런 교육을 받았는지 제가 처음에 말씀을 전할 때 애들이 고개를 끄덕거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모양만.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얘들이 새벽기도를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사실은 그 대안학교회가 최고의 강점은 누가 나오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 나오라 그래도 물론 그래서 나오는 거겠지만 선배가 나오라는 겁니다. 3년 선배 형이 너 새벽기도 가자. 그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애들이 다 나와. 뭐 졸든 뭐하든 다 나와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와글와글 합창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래 진짜 와글와글하게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무슨 KBS 무슨 뭐 열린 음악회 막 나갑니다, 여러분. 초청 다 받아서. 근데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아니 얘들이 노래를 잘하는 애들도 아닌데 왜 나갈까 생각했을 때 딱 한 가지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멸히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데요. 우리 같이 나눴죠. 또 아내는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무시당한 느낌을 받는데요. 둘 다 무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장 큰 계명이 깨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실천하셨는데 이 아담이 와서 망가뜨려 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느냐? 세상에 들어가서 트랜스포머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트랜스폼과 관련된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는데 이거 세상이에요. 세상 풍조를 The pattern of the world예요. 이 세상은 풍조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잖아요. 갔더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본받지 말아야지. 그러고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마음을 새롭게. 야, 마음을 새롭게 하자.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래서 본받아지지 않을.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리뉴잉이라고 하는 게 리포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는 새롭게 되었으니 이제 트랜스포머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를 알아야 되느냐? 세 가지가 알아야 되는데,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 prove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선하신 게 뭐고 기뻐하신 게 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선하신 뜻. 여기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다. 여러분, 선하시다는 말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할 때 그게 창조하셨을 때 선하시다 할 때 사용된다고 얘기했죠. 선하시다, 토브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저 시편 기자는 왜 주의 영은 선하시다라고 했을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물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안 하시고 혼났어요. 왜 나한테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와서 묻는 질문한 예수님이 선하다라고 말한 의도를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왜 선하다고 했냐면 선하게 살았으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좋은 말씀도 많이 나눠주고, 그의 기준은 그게 선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하신 분이에요? 아니면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거예요? 선하시기 때문에 선한 일을 많이 한 겁니다. 성경에서 놀라운 사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비유 아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세요? 선하다는 말이 없는 거 아세요? 그냥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우리가 붙인 거예요, 선한 거. 왜 붙였어요, 우리는? 그 사람 행동이 선하니까 우리가 붙인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게 선하니까 선한 행동을 한 거예요? 선하시니까 선한 행동을 하니까 선한 거예요? 선하니까 선한 행동을 한 거예요? 선하니까 선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거 주의 영은 선하시니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옳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뭐든지 옳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내가 보기엔 선한데, 내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저는 보면서 너무 오래 가요. 물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원래 한 달 만에 러시아가 침공했어요, 정상인데 점령했어요, 정상인데 8개월까지 가는 건 우리가 기도하는 걸 전 믿어요. 근데 이러다가 러시아가 또 핵을 쓴대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핵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원래 핵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거 다 원래 그 핵 해제를 했기 때문에 없어졌죠. 우크라이나가 핵을 한 3개만 갖고 있어도 러시아가 저렇게 못해요. 하나님 왜 이 땅에 핵을 만드셔서 이렇게 위협을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핵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 어떤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벌써 3차, 4차, 5차, 6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핵이 있으니까 못 건드리는 거 서로. 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 앞까지 갔는데 저 뒤에서 보니까 먼지가 막 나는 것도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 군대가 몰려오네. 그들이 원망합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저 애굽 땅에서 안 죽고 여기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백성들을 향하여, 아무튼 산 높은 데서 올라갔겠죠.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오늘 큰 일을 보리라. 무슨 큰 일이에요? 무슨 큰 일? 맞춰보세요. guess. 무슨 큰 일? 예? 아니, 어떤 것도 좋으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시리라 그랬을까요, 과연? 와우. 그거면 정말 모세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보고 그 일을 다 봤는데 모세가 지금
이 홍해를 바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백성을 바라보고 뒤에 오는 군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 하늘에 메뚜기를 보내주시든지 흑암을 치시든지 아니면 우박을 날리시든지 뭔가를 하실 거야. 파리를 보내시든지 파리를 보내실 거야. 뭔가를 하실 거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이거는 진짜 뉘앙스를 아무리 좋게 해도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약간 혼나신 거야. 하나님의 액센트가 있어요.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생각했던 하나님, 모세가 바라봤던 생각은 지금 백성 쪽을 바라보면서 뒤에 뭔가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동안 했던 거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아니면 못 꺼서, 아니면 어둡게 하시던지 뭐 하나. 그런데 하나님은 뒤를 도르래요. 뒤를 도르고 막대기를 거기다가 홍해에다 내밀고 있으래요. 영화나 만화 영화 보면 그냥 쫙 갈라지죠. 쫙 갈라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밤새 동풍이 불었다니까요. 조금씩 머리카락 이렇게 날리면서 이게 될 거야, 이게 돼 안 돼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물이 가운데가 이상하게 막 돌더니 조금씩 갈라진 거예요. 여러분 팔 떨어지는데 밤새도록 beyond our expectation, beyond our thought.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게 그래서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연자매가 남동생 민성 형제 만났던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죠. 연락도 안 되고 안 되던 형제를 여기 UPS 오는 여기 횡단보도에서 만났대잖아요. 그것도 남동생이 툭 쳐서, 남동생은 마스크를 끼고 있고 주연자매 마스크를 안 하고 있는데 옆에 있어서 툭 쳐서 딱 보니까 몇 년 만이에요? 그게 10년 만? 8년 만에. 와. 하나님의 행하시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딜 갔다 오다가 주연자매가 남동생한테 카톡을 좀 보내라 그랬어요. 좀 카톡 보내라. 답이 잘 안 오는 건데 이번에 연락이 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잘 몰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잘 몰라.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 혹시 뭔가 막히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선하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그랬습니다. 이 공평하다는 말이 영어로는 뭐로 돼 있어요? level ground라고 돼 있습니다. 편편한 땅이에요. 근데 원래 뜻은 정직한 땅, 공평한 땅인데,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다음에 세례 요한에게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응답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주의 첩경을 예배하고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죠? 주의 길을 곧게 한다고 돼 있죠. 곧게 한다가 땅을 깎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높은 산은 깎고 깊은 골짜기는 메꾸고. 깊은 골짜기가 뭐예요? 열등감. 높은 건 뭐예요? 교만함.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딱 깎아버려야 돼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이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여러분이 분명한 안에 내면에 맥슈어가 없으면 비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던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왜 그러냐? 내가 제일 잘났다 이거 되면은 안 받아들여. 여러분, 교만한 것들, 내가 맞아 라는 거나 열등감, 나는 못해요, 모세도 나는 못해요 계속 얘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끝까지 설득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보낼 사람 보내서서, 이러다가 엄청 혼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등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지 못하고 교만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셔야 돼요. 깎으셔야 돼요. 딱 깎아갖고 편편한 땅으로 하나님 두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그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 눈에는 인정 못할 일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는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Make your path straight. 깎아주신다니까요. 산 깎고 메꾸고 아스팔트 straight, 이거 해주신다고요. 근데 우리 말이 더 좋아. 지도하시리라. Guide, teach. 이게 더 좋은 거야.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난 틀렸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전 주십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기쁘신 뜻이에요.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예, 아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안 했네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이죠. 여기서도 똑같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원래는 프리징인데 그 NIV를 제가 썼어요. 프리징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acceptable이라는 말입니다. 원래 뜻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용하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제물이 되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만들 수 있는 깨끗한 몸,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우리 몸을 뭘로 깨끗할 수밖에 있는 유일한 방법, 요한복음 17장 유일한 길은 뭐냐? 말씀으로 샤워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씻어줘야 돼. 계속. 그래서 오늘 요즘에 우리 카톡방에 보니까 또 말씀 묵상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통독도 하고 말씀으로 씻어야 되는데요. 안건준 전도사님 요번에 만났는데 재미난 얘기를 하더라고요. 90일 통독을 잘 못하나 봐요. 하다가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두 가지 비행기가 있는데요. 하나는 행글라이드. 행글라이드는 높은 데서 이렇게 탁 하면 쫙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글라이딩을 하잖아요. 공기 저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착륙을 한대요. 그러나 위로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트 엔진기나 이 여객기는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막 올라가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은 제트 엔진을 가진 여객기 같대요. 막 올라가다가 말씀을 안 먹으면 그냥 떨어진다. 글라이딩이 없다는 거야. 그냥 땅으로 떨어지는 거를 권히 경험했다 이런 걸. 맞아,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 말씀 안 먹으면 그냥 바로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하나님에게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 기쁜 그릇이 되면, 내가 기쁜 그릇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나도 기뻐요. 저한테 이제 비전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이제 적용을 주로 이제 사람 영혼에게 하니까 누군가 있는데 오늘 안 오셨네. 그분도 그런 얘기했어요. 누군가 있는데 그 세론인데 옛날에 오랫동안 내가 막 노력을 하고 했는데 자꾸 안 돌아오고 그래서 또 힘들다. 그건 비전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비전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되고요. 열매 없는데 막 거기다 쏟아붓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여러분 열매가 없어요? 비전에? 아니에요. 그건 빨리 돌아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여기 들어오시나 온라인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비전은 뭔가요? 그래서 딴 거 생각해 보라고 했더니 예전에 동화책을 쓴다고 그랬는데 무슨 동화책이냐면 디폼된 동화책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안경이잖아요. 세계관은 안경이니까 안경이 파란 안경, 노란 안경, 하얀 안경, 무슨 안경이 있는데 아이들이 그 안경을 낄 때마다 빨간 안경은 예를 들어 사탕을 많이 먹어서 이빨이 썩는 거라든지 노란 안경은 뭘 탐욕을 부린다든지 이런 동화책을 쓰면 어떻게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그리고 동화책의 대상이 누구냐? 아이들이다. 그분은 아이들이 대상인 거야 벌써. 그렇죠? 안 되는데 자꾸 힘들지 마. 그냥 여러분 기쁘지 않은데 자꾸 가 있지 마요. 기쁜 곳에 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쁘심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뻐요. 내 비전이 열리면 기쁘다니 가슴이 뛴다니까. 여러분의 가슴이 뛰는 곳으로 가야 돼요. 원경제 뭘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가 내가 가슴이 뛰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비전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요셉 아까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영순관 선생님 요셉 얘기했죠. 근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사실은 뭐를 뜻하냐면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같이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은 시작. 영어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Your holiness, 거룩함. 우리 몸이 거룩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던 표현인데 지금도 있나요? 저기 그 청국장 잘하는 데가 어디죠? 초당골 있나요? 예, 초당골에 제가 이게 흰밥에다가 탁 초당 얹어서 고추장 좀 넣어서 얼마나 맛있어요. 막 먹고. 근데 여기 물 좀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 물 부는 사람 없죠? 새 그릇에다 주지, 그렇죠? 거기다 왜 물을 부어? 마찬가지 우리가 더러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의 물을 우리에게 안 부어주세요. 요셉이 비전을 어떻게 꿈꿨는 줄 아십니까? 결정타가 있었어요. 보디발 장군 안에 그 아줌마가 흉측한 아줌마가 와서 자꾸 막 그냥 옷 뺏기려고 그러고 막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난 당신 싫어요. 이랬나요? 나는 청년이고 당신 아줌마잖아. 이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이것 때문에 거룩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전을 계속 연결시켜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뭘 하면 안 되냐면 몸이 더러워지면 안 돼요. 육체와 영은 하나입니다.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은 인보나 종교와 물질화되어 가는 내 변형되는 거고, 육체는 육체. 그 육체가 뭐 음행하는 것도 그렇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 막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넷플릭스 뭐 유튜브 맨날 그거 막 하루에 몇 %가 유튜브로 채워있는지 모르겠네. 옛날에는 그거 7번 봤다 그랬는데 이제 70번인데 이제 700번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게 계속 연결해서 보면, 예, 그럼 우리가 머리가 유튜브로 채워진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온전하신 뜻입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시작. 예, 이게 다 이루었다가 퍼펙트에 나오는 헬라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룰 수도 없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온전하시다. 뭐 완전하시니까,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하신 나의 주 이렇게 노래만 불러드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를 되게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우리가 다 시작. 우리 카이 형제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가 하나가 돼야지 온전해지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믿어서 합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믿어서 하는 거죠? 예, 믿어서 하는 겁니다. 근데 믿었어요? 땡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알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비전을 받는 세 가지 방법 말씀드렸는데 수련회 때 기억나시는 분? 하나는 반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리피트하게.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로 들었는데 오늘 책으로 봤는데 갑자기 이게 하나님께 드라마틱하게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 김경환 목사가 막 얘기해주고 그래요. 오, 이게 뭐지?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캐치해야 됩니다. 그렇죠? 리피트하게. 또 하나는 뭐냐면 빅 임팩트하게. 그래서 막 정말로 스피리추얼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꿈에서도 들릴 수 있고, 기도를 받았는데 익스터널 콜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뭔가 있어요. 세 번째는 progressively.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뭔가 깨달아 알라고 공부하는 거예요. 뭔가 노력을 해야 돼요. 비전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비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야 노력하고 찾아보고 하는 거예요. 뭐 대안학교다 그러면 대안학교에 관련된 책을 읽어보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알라고 노력하는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비전 받았는 줄 아세요? 다니엘의 비전은 뭔지 아세요? 그냥 비전 받은 거의 꿈 그거예요. 그 다니엘의 예언 묵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거 어떻게 주셨냐면 궁금했어요. 그래서
알고자 했는데 알고자 하는 그때 하나님, 알고자 하여 겸비하던 때 가브리엘이 그때 이미 하나님께 너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가 준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 이미 믿었어요. 근데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비전을 열어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 가지로 다시 보겠습니다. 선하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 맞습니다. 난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만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공평한 땅에 일어나야 되니까 열등해도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기쁘신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정결해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정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자꾸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게 우리가 말씀으로 씻고 또 씻어야 돼요. 근준전도사에 말한 것처럼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땅으로 떨어지면 안 돼, 여러분. 세 번째, 온전하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거꾸로 말해볼까요? 교만한 사람, 열등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지 않아요. 몸이 더러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알고자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오지 않아요. 비전이 오지 않아요. 거꾸로만 적용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원래는 온 땅에 이거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찬양으로 바꿨는데요. 우리 아홉 시 18분밖에 안 됐네요. 잘 됐네요. 제가 여러분과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비전의 기도를 같이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기도하시다가 요즘 정도에 원하시는 분들이 나오면 제가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조금 천천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다시 한번 1절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1절 우리 다시 한번 가서 이 1절 O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Thou art the potter, I am the clay.
번 더 1절 Have thine own way, Lord, have thine own way. Thou art the potter, I am the clay. Mold me and make me after thy will, while I am waiting, yielded and 우리 시간 같이 still. 한번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너진 세계를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세계를 수보하는 일을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은 여러분 다 틀립니다. 근데 여기서는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만 각각은 그 무너진 세계가 한 영혼일 수 있고 한 그룹일 수 있고 한 시스템일 수 있고 하는 어떤 코스믹한 유니버설한 영적인 세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았어요. 거기에 부분에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들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딱 좋은 그릇들이에요. 근데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은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세요. 거기에 내가 부합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부합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말은 우리 눈에 보이기에 내가 생각하는 나의 expectation, 나의 thought, 나의 perspective, 이거를 뛰어넘으란 말입니다. 모세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경험했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혼났어요. 뒤로 돌아라, 홍해를 바라보아라, 막대기를 내밀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난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교만을 깎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교만을 깎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은 열등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시 올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다.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 분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런 영혼들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틀렸고 하나님이 맞고 하나님, 나의 열등감과 나의 우월감을 다 깎으시고 하나님 공평한 땅으로 이끄셔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시는 편한 그릇으로 나를 만드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나는 다 틀렸습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 생각과 제 판단과 제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틀림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게 왜 하시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옳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희 교만을 깎으시고 저희 낮은 골짜기의 열등감을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자들로 그러한 영광의 은혜로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mold me, make me,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파로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주, 우리에게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문을 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비전의 물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우리 육신, 우리 영이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더러우면 하나님이 부어주실 수 없어요. 아니, 그 공깃밥에 더러운 게 묻어있는데 거기다 물을 붓는 누가 그렇게 부어주겠습니까?
우리 육신이 더럽습니까? 직접적으로 더러운 것도 있고 간접적으로 덮여질 수도 있고요. 영이 더럽혀집니까? 보지 말아야 될 거 보고 우리 생각이 아직도 인보나 종교와 물질에 빠져 있고 디폼되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비전의 물을 부으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씻어야 된다잖아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가면 이 더러운 것들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준전도에 말한 것처럼 엔진이 올라가다가 끊어지면 땅으로 추락하는데 우리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행글라이드인 것처럼 믿고 착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어 정결케 하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서기를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고 나갈 때 갑자기 하나님의 비전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거룩해지는 종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섬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 안에 이 더러운 것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증한 것들 부정한 것들 탐심과 음란과 죄악과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씻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렇게 했듯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오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이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결하신 하나님의 내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진리신 내 앞에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만드시고 빚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이 되심 하나님 은혜 되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저를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씻어주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한 온전한 뜻을 하나님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놓고 행하십니다. 우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퍼펙셔니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퍼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라. 알고자 노력하는 자는 믿었으니까 땡이라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알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비전은 알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자 깨닫고자 할 때 이미 그것을 깨닫고자 한 시간부터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궁금해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전을 주십니다. 궁금해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감떨어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 내 비전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내가 노력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하고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공부하며 나가는 하나님과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마음
우리 이 시간은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우리 나와 계신 분들도 또 계속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찬양하시는 분들, 제가 여기 요 기둥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릴 테니까 다 하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오시는 대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가면 너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여러분께 각자 기도를 해줄 텐데 제자리에서 각자 서시면서 여러분의 비전을 맺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그런 비전의 눈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마음, 다니엘의 마음 여러분에게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또 소영자매나 반주하신 분 나중에 죄송한데 나중에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계속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을 모르지만 저 PPT는 없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사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이 찬양 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은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찾아나가며 회복되는 또 그것을 궁금해하며 알아가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하며 또 낮은 골짜기가 메꿔지고 높은 산이 깎아지며 공평한 땅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특별히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것을 바란 것 없이 이 자리에 나와서 헌신했던 이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사, 특별한 하나님 보너스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놀라하며 하나님이 궁금해하며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